저는 개인적으로 시편의 말씀을 생각하면 오래전에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쓰신 Spiritual Depression, 영적 침체라는 책이 생각납니다. 그 영적 침체라는 책의 서론 부분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시편 42편 5절과 11절 또 43편 5절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그 석절 말씀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성경 구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간구하되 자기 영혼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런 식으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해석하는 것을 보고 처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시편 기자가 내 영혼아 내가 자기 영혼이 왜 너는 낙심하고 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내 영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무나 낙심되고 낭만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또 불안하고 근심 걱정 많을 때 저도 이 시편 기자처럼 제 자신의 영혼에게 이 말씀을 석절 구절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흉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지원아 내 영혼아 너 왜 낭망하느냐. 너 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 소망을 주님께 두라. 이 영적 침체의 이 말씀 해석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자기 영혼에게 선포하며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마음이 무거울 때 너 지원아 내 영혼아 너 왜 마음이 무겁느냐. 너 낙심될 때 너 내 영혼아 왜 낙심되느냐. 그럴 때마다 너는 주님께 소망을 들어. Put your hope in God. 내가 주님 외에 다른 데 소망을 뒀을 때에 낙심되고 무겁고 근심하고 걱정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내 자신에게 선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소망을 주님께 둘 때에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고 불안한 마음도 평안함으로 돌이켜주시고 또 낙심한 영혼도 주님을 갈망하는 가운데 그 절망을 낭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곤 하였습니다. 이 시편 42편 5절과 11절 43편 5절 똑같은 이 석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 때 시편 42편 5절과 11절 43편 5절 이 말씀 속에서 묵상하는 가운데 즐거움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나의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나의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말씀을 묵상하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화요일 오후에 8시에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 연관해서 시편 23편 1절과 6절 말씀 이렇게 넉 절 말씀을 연관해서 묵상하면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23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심을 아는 자다. 그래서 그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시편 23편 1절과 시편 1편 1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또한 시편 23편 6절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을 또 연관해서 묵상하면서 진정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심을 평생 맛보는 가운데 반드시 따를 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는 확신을 가진 자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1편 1절 2절과 시편 23편 1절과 6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을 어제 그렇게 선포하고 또 말씀 묵상글을 다 적어서 여러분들에게도 다 나눴는데, 우리가 참 좋아하는 시편 23편 말씀을 1절과 6절만 그렇게 1편 1절 2절과 연관해서 묵상했지만, 시편 23편은 1절 6절 외에도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도 연관해서 1편 1절과 2절과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다. 푸른 초장 10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 선한 목자가 나를 인도하심에 있어서 나의 56살, 60살, 70살, 80살, 90살 인생을 뒤돌아볼 때 지금까지 북한에서 남한에서 미국까지 오시는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뒤돌아볼 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거에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지금 현재도 인도해 주고 계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집까지 부름받을 때까지 죽음을 통해서 그때까지도 미래에도 인도해 주실 확신을 가진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어제나 오늘이나 여러분들이나 가족 친척 식구들에게 시편 1편 1절 2절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서 주야로 묵상할 때에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도 다 묵상하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시편 23편 말씀을 묵상할진데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의 목자시다. 그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런 말씀을 연관해서 묵상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참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나의 목자가 되신 주님, 그 목자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을 알고 만족하는 자는 참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나는 나의 목자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이 만족하며 주님 한 번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는가? 아멘. 그러면 나는,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는 복 있는 사람이란 제목 두 번째, 어저께는 첫 번째 말씀을 묵상했고 23편 1절과 6절, 오늘은 시편 3편 8절 상반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이 말씀과 시편 1편 1절 2절 말씀과 연관해서 묵상하면서 복 있는 사람 두 번째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특별히 저는 시편 1편 1절 2절과 3편 8절 말씀 외에도 제가 한 1, 2주 전에 시편 1편부터 5편, 6편부터 10편, 요즘은 5편씩 제가 아침마다 묵상해서 짧은 말씀 묵상글을 나누고 있는데, 시편 1편부터 10편까지도 연관해서 시편 3편, 8편, 1편, 1절, 2절 이렇게 다 연합해서 한번 연관해서 묵상하면서 두 가지로 교훈을 받은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시편 1편 1절 상반절에 복 있는 사람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도다. 이 말씀을 저는 어떻게 적용했냐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성경 66권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그 묵상의 초점, 핵심,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나 무엇인가 하나님의 행하심이 이렇고 저렇고 이게 우선순위 중요한 묵상 핵심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초점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이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의 종을 통해서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것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뭔가 믿음과 확신이 있는데 우리가 뭔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삶 속에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때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 뜻을 자꾸만 찾는데 하늘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 로마서 12장 2절 이미 이루신 바 이 땅에 이루실 때에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성경 66권에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씀들은 분명히 쓰여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지만 현실 2023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역경 어려움들 하나님의 뜻이 왜 내 자녀가 질병에 고통을 당할까? 어떻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 즉 하나님의 행하심을 초점 맞추기보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첫 번째 교훈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가는 게 왜 중요하냐면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고 있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호세아 4장 6절 쓰여 있는 거 보면은 누가 이스라엘 호세아 시대 때 지식을 버렸느냐? 주님의 종 기름 부어 세움 받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식을 버렸다는 거예요.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그들은 즉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버리는 목사들이 많을수록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범죄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이 지금도 적용되고 성취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기름 부어 세움 받은 우리 목사들이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나와서 졸업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66권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등한히 하고 버릴 때에 그 목회자 목사는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자 목사가 범죄함으로 양떼들이 흩어지고 상처 입고 방황하고 늑대 일이 사탄의 종들의 밥이 되는 이런 현실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호세아 4장 6절 말씀과 오늘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을 연관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무엇에 초점 맞추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란다.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 1절 거기에 말씀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목자이시다. 나의 목자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그럴 때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말하죠.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나는 선한 목자다. 양떼들은 선한 목자의 음성만 듣고 다른 음성을 모른다고 써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목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등한히 하고 버림으로 범죄할 때에 양떼들이 주님의 종을 목동을 통해서 듣는 음성이 선한 목자 하나님의 목자의 음성이 아니라 주관적인 목사의 말이나 세상 이야기나 이런
다른 복음을 거짓된 섞인 혼합적인 인본주의 사상의 복음, 잘못된 복음들을 양떼들이 들을 때 영적으로 영의 양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영양실조에 걸린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영적 능력도 파워도 없고 사탄의 유혹과 세상 가서 승리할 수가 없고 자꾸만 패배한다는 거예요. 그 책임이 누구였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 우리 목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 시편 1편 1절 말씀과 2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서 주야로 묵상하는데 초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 질문을 수없이 던져서, 예를 들면 시편 42편 43편 우리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을 우리가 첫 번째 서론에 묵상했는데 그 석절 9절에서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은 누군가?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시다. 그럴 때 찬송가,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되신 주님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나의 소망이시다. 시편 23편 1절 주님은 나의 목자시다. 요한복음 10장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교훈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가는 자, 그 지식에서 자라가는 자가 참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나? 나에게 기도 응답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 자녀의 축복도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고 건강 축복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행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은 그 신앙은 시험에 들 위험이 많습니다. 기도 응답 안 해주면 시험에 들고 질병에서 고치지 않고 생명을 데려가시면 시험에 들고. 근데 자식이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부모님이 나에게 무엇을 행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부모님과 관계를 맺기보다 부모님은 누구이신가? 부모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인 줄 알고 믿는 자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어쨌든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미워하셔서 그러는 것 같다. 여러분, 광야에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암몬 자손인가 그 자손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저들의 손에 우리를 죽게 하시는가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지식의 믿음에 견고히 서 있는 신앙이 참 복 있는 사람이요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뭘까 자꾸만 여기에 초점 맞추면서 신앙생활하면은 시험에 들 위험이 많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둘째로 제가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 1절과 시편 3편 8절과 연관해서 묵상할 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데 그 하나님이 누군가 3편 8절에 하나님이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my savior, 나의 구원자다 그 말입니다. 이 구원자를 알고 믿는 자가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시편 3편 8절의 현대의 성경으로는 구원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현대의 성경 고백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성경 구절이 생각나냐면 요나서 2장 9절에 요나 선자가 불순종하고 도망가다가 배 타고 도망가다가 반대 방향으로 결국 큰 물고기 뱃속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큰 물고기 뱃속 안에서 요나서 2장 보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내용 중에 9절에 현대 성경에 뭐라고 요나가 고백했냐면 구원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편 8절에서도 구원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 9절에도 구원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라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저자가 이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시편 3편 8절 구원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경 어디서 읽었는데 요나서 2장 9절에도 구원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관해서 말씀을 묵상할 때 특별히 요나 2장 9절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깊이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데 위기와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라도 요나도 2장에 보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다. 요나서 2장 2절.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가 언제죠? 모든 일이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신앙생활도 기쁘고 즐겁고 모든 게 다 형통할 때, 그게 아니라 고통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을 때에 요나처럼 요나가 2장 9절에 가서 왜 구원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을까? 그 물고기 뱃속에서는 자기 스스로도 구원할 수가 없고 어느 누구도 요나를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선한 일을,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인간의 노력으로. 요나서 2장 9절이나 시편 3편 8절이나 구원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은 우리 스스로 선행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얻을 수가 노력으로 행함으로 얻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누가 나를 도와줘서 내가 구원받아서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요나 선자는 고난 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그걸 깨닫게 돼서 고백했는데 요나서 2장 3절 같은 경우는 뭐라고 요나가 말했냐면 바다 깊은 곳에 3절과 5절 보면 바다 깊은 곳이라는 현대의 성경 말씀 나오는데 물고기 뱃속인데 물고기가 바다 깊은 속에 들어갔는데 3절에는 요나서 2장 주님이 자기를 바다 깊은 속에 던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나서 2장 5절에는 내가 바다 깊은 곳에 빠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자기를 바다 깊은 곳에 던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요나서 2장 3절. 근데 요나서 1장에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폭풍을 던진다는 영어 성경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는 던지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폭풍도 던지고 풍랑도 던지고 배가 깨질 때에 누가 배 안에 물건들을 던지죠? 밖으로? 불신자 사공들이 던집니다. 근데 요나는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깊은 배 밑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던진다 그러고 불신자 사공들이 물건들을 던진다. 요나는 잔다. 그러면 요나와 불신자들 누가 더 하나님의 행동에 비슷합니까? 본받습니까? 불신자 사공들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묵상할 때 요나는 지금 말하면 예수님을 닮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인품이나 행함이나 비슷합니까? 아니면 불신자들이 더 예수님처럼 섬기고 선한 일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요나가 바다에 깊은 곳에 던진 바에서 빠졌을 때 6절 요나서 2장 6절 현대의 성경에 자기는 마치 뭐라 그랬죠? 죽음의 땅에 갇혀 있었다. 죽음의 땅.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인데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구원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시편 3편 8절 시편 기자와 요나서 2장 9절에 요나 선자가 고백을 하였다 그 말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이 마지막 두 번째 교훈은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 복 있는 사람은 구원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을 알고 믿는 자, 그런 신앙 고백하는 자. 좀 달리 얘기하자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우리 구원자이심을 알고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자입니까? 그런데 이런 영적 구원, 영원한 생명, 이런 구원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인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의 구원이란 단어가 영원한 생명, 영적 죽음에서 살려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이런 영원한 생명, 이 구원 외에도 시편 기자는 대적 원수들이 많았습니다. 그 원수 대적들이 자기를 모함하고 조롱하고 까닭없이 죽이려고 하고 함정을 놓고 이런 여러 가지 올무를 놓고, 그런 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save me, 구원해달라, 건져달라는 겁니다. 그 원수들에게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오라 할 때 바다 위를 걸었을 때 환경을 보고 물에 빠지 않습니까? 빠져 들어갈 때 그 몇 초 사이 아닙니까? 그때 기도가 뭐였지? 영어로 Lord save me, 주님 구원해 주세요. 그 save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이 우리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고 부르실 때 이거는 믿고 복받은 자인데, 질병에서 치유받는 것도 구원이고 원수, 대적, 압박, 직장에서 동료들 막 이렇게 괴롭히는 데서 기도했더니 건져주시는 것도 구원이고, 이런 구원의 정의 속에서 이런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냐, 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인데 구원자가 나를 질병에서 치유해 주시는 것도 구원이지만 치유 안 해주시고 불러가시는 것도 구원이다, 이렇게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지식에서 초점 맞추고 믿음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치유해 주시는 건가, 질병을 고쳐주시는 건가, 아니면 불러가시는 건가, 근데 나의 간절한 소원은 부르짖으면 구원해달라 할 때 이 질병에서 건져달라, 구원해달라, 치유해달라.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가셨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구원인가 아닌가? 보통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 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 뜻대로 응답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머리로 하는데 실제로는 주님의 뜻이 불러가시는 건지 치유해 주시는 건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이미 하늘에 계신 것처럼 이 땅에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실 뜻이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한 다음에 살려달라, 치유해달라, 건져달라 했는데 불러가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구원.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아,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실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하나님의 뜻과 행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시편 3편 8절, 요나서 2장 9절. 그리할 때는 어떤 역경과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라도 그 구원자 하나님을 첫째로 신뢰하고 의지한다. 시편 4편 5절, 시편 9편 10절, 특별히 시편 9편 10절 상반절 현대성경 보면 여호와여 주를 아는 자들은 다 주를 신뢰할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아는 믿는 저 사람들은 그 구원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의지한다는 겁니다. 영원히 신뢰하고 영원히 의지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자 하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믿고 그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신앙생활. 어떤 역경과 어려움과 핍박과 질병과 죽음 생사의 갈림길에 있어도 나의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 구원자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라도. 또한 시편 4편 1절과 3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공경에 처해 있을 때 겸손히 지난날에 자기를 구해주신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다. 이게 참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 고백 믿는데, 지금 현재에 우리가 어떤 역경과 고통과 질병과 생사의 갈림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은 누구시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구원자 하나님이 과거에 내가 질병 걸리고 고통 있기 전까지, 지금까지, 과거 여태까지
내 평생 56세 동안, 여러분들은 뭐 60, 70세 동안 구원자 하나님이 나를 어떤 위기와 역경과 질병과 어떤 속에서 어떻게 건져주셨는가, 지난날에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깨닫는 겁니다. 뒤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자 하나님께 믿음으로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과거를 뒤돌아볼 때, 전성기 때 내가 그렇게 잘 나가고 신앙생활도 좋았고 이런 질병도 없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았고, 그걸 그리워하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보면, 시편 기자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과거를 뒤돌아볼 때 내가 행하고 안 하고 잘 나가고 잘못 나가고 그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발자취, 손길, 선한 손길, 어떻게 주님이 나를 함께 하셔서 어떻게 기도응답하시고 구원해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되새김질한다는 겁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찬양드리면서 지금도 동일하신 구원자가 그때도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면 지금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나를 건져주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드는 겁니다. 왜? 과거에 근거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구원자심을 근거해서, 아는 지식의 믿음의 근거해서.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에 미래에도 나의 구원자 하나님은 앞으로도 어떤 예기치 못한 가정에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나의 구원자 하나님은 과거에도 건져주셨고 구원해주셨고 지금도 구원해주시고 앞으로도 구원해주신다. 왜? 나의 구원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영원히 구원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말씀 중심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반영하고 비춰볼 때 나는 과연 지난날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은총들을 종종 되새김질하고 있는가, 뒤돌아보고 있는가. 그때 죽을 뻔했는데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러면 지금도 죽을 뻔할 때도 살려주시든지 불러가시든지 미래에도 불러가시든지 살려주시든지 하나님의 행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이루어질 거고 그 주권자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누구신가의 진리에 근거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6편 2절에도 자기의 몸이 병들어 쇠약할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고쳐주셔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병을 고쳐줄지 아니면 불러가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구원자,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시면 누구이신지를 반드시 분명히 믿고 어제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구원자심을 믿고 기도할 때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우리 몸이 병들어 쇠약할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그렇죠? 또한 시편 6편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괴로움에 여호와여 언제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여호와여 오셔서 나를 구하소서. 주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건져주셔서. 그러니까 구하소서, 건져주셔서, 구원해줘서 내 마음이 심히 괴로움에, 그러니까 괴로운 마음을 건져달라, 구원해달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질병도 고쳐달라, 치유해달라, 불쌍히 해달라 기도하지만 마음이 괴로울 때, 마음이 근심과 걱정, 불안할 때 소망의 주님께, 내 소망을 주님께 두고 구원자에게 내가 소망을 두고 주님 이 괴로운 마음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샬롬, 평안한 마음을 주세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마음의 괴로움을 내서 건져줘서 평안한 마음을 주세요. 이 마음에서, 괴로운 마음에서 건져달라, 구해달라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시편 10절, 시편 17절에 주님께서 겸손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를 격려하신다 이렇게 현대의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힘을 붙돋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시편 5편 12절 현대의 성경에 사랑의 방패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써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위해서 자녀들도 기도하지만 중요한 것은 육신의 보호보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잠언서 말씀 마음을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신 마음, 주님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목자시요 나의 선하신 목자, 이 주님을 알고 믿는 이 신앙, 이 믿음을 지켜달라고 그러고 마음을 지켜달라고 그럴 때 특별히 5편 12절에 주님은 사랑의 방패, 그 말은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갈 때 성령께서 그 사랑으로 충만한 마음, 성령 충만한 사랑 충만한 마음, 그 사랑으로, 사랑의 방패로 나를 지켜주시면 주님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으며 십자가 내오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말씀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가고 체험하고 충만할 때에는 그 사랑의 방패로 나를 보호하고 지켜줄 때 마귀 사탄의 어떤 유혹과 어떤 핍박과 역경과 질병과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사랑의 방패로 보호받아서 마음의 안전, 보호를 받아서 안전히 지켜주시고 안심이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4편 8절에 안전하게 지켜주심으로 뭐요? 편안하게 누워 잘 수 있었다. 또 3편 5절에 잠을 잘 자고 다시 깨었으니 왜요? 밤새도록 여호와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어저께 시편 1편 1절 2절과 23편 1절 6절 말씀 연관해서 복 있는 사람 첫 번째 말씀을 받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알고 믿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자 되신 주님이 하나님의 그 목자 되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평생 나와 함께 따르는 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줄 확신하는 자, 이런 자가 참 복 있는 자다. 이렇게 어저께 배웠는데 오늘은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 또 3편 8절 말씀과 연관해서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묵상할 때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초점을 맞추고 성경 66권 통해서 성령께서 묵상할 때 하나님은 나의 목자. 그런데 오늘 3편 8절에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my savior. 그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방패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 구원의 하나님이 과거에도 지금까지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신 하나님, 지금도 구원해주시고 앞으로도 구원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질병과 고통과 역경과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께, 구원자 하나님께 믿음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며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중요한 거는 구원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질병에서 치유해서 구원하실 수도 있고 질병에서 불러가시는 방법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영원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원수인 영적으로 죽었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영적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육신의 질병 속에서 살려주셔도 하나님의 구원, 불러가셔도 하나님의 구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구원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자가 참된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죽었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이었는데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의롭다 하시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총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지금까지 따랐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죽을 때까지 영원히 따를 줄 믿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줄 믿고 확신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생각할 때 참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질병과 마음의 괴로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건져달라 구해달라 구원의 은총을 사모할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은총의 확신을 가진 자, 평생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따르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에 천국에 영원히 거할 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한 구원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